일어났던 아주 감사한 일, 또 눈부신 기적, 이것이 교회에 반드시 기쁜 결과로만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40년 넘게 안진뱅이로 살면서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했던 한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된 이 일로 인해서 초대교회는 뜻밖의 심각한 핍박의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붙잡혀가서 하룻밤 유치장 신세를 지게 되었고, 그리고 결국은 다음날 이러저러한 신문 끝에 결국은 방면되는 결과가 왔지만, 그럼에도 교회의 입을 막으려는 악한 세력의 시도는 끝난 것이 아니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이후에 사도행전 기록을 보면 순교의 열매가 나타나기도 하고, 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땅끝을 향해서 도망질해 나가는, 또 그러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이런 흐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기회를 빌어서 다시 복음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 설교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오늘 다루겠다, 그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가 했던 이 설교에 들어가 있는 크게 4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당시 유대교의 최고 권력자들, 또 유대 사회의 최고 힘이 있는 사람들을 앞에 두고 그들이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를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그 나사렛 예수는 바로 그들이 죽인 예수였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야 된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이라는 말을 빼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나사렛 예수,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너희들이 그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문제는 너희가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들은 그렇게 변명할 겁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야. 우리가 나사렛 예수를 죽였다는 건 사실이 아니야. 우리가 죽인 게 아니고 빌라도 총독이 죽인 거라고. 빌라도 총독이 갖고 있는 로마의 권력으로 나사렛 예수를 나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도록 한 것이지, 우리가 우리 손으로 나사렛 예수 죽인 거 아니잖아. 이렇게 변명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사렛 예수를 주겠다는 너의 그 말은 아무리 좋게 얘기를 해도 절반의 진실밖에는 안 되는 거야. 우리는 나사렛 예수를 나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었거든. 그 일은 빌라도 총독이 한 일이야. 이렇게 핑계를 댈 수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7장을 다룰 시간이 주어질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마태복음 27장을 좀 볼까요? 27장 24절부터 26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50페이지쯤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달라 이렇게 요청할 때 어떻게든 그걸 막으려고 했던 빌라도가 하고 있는 몸짓입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나사렛 예수에 대한 최종적인 십자가형 결제를 누가 했습니까? 빌라도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에서도 끊임없이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을 고백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신앙 고백문 안에 빌라도의 이름이 들어가 있고 수천 년에 걸쳐서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모든 신자들의 신앙 고백 하는 그 순간에 빠짐없이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이 거론되게 될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이름입니까? 아니면 창피한 이름입니까? 아주 창피한 이름이죠. 요즘 아이들 말로 그냥 쪽팔리는 이름이죠. 아주 부끄러운 이름으로 본디오 빌라도. 근데 이 사람의 세속적인 지위는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 총독이라는 아주 높은 지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 살면서 그가 비록 총독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는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 고백문에서는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 이름이, 이 악한 이름이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아주 악한 이름으로 계속해서 거명이 될 거예요. 저는 마태복음 27장 24절부터 26절 이 대목을 읽으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이거 설교를 몇 시간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서 빌라도 참 나쁜 놈이랬는데 이거 아주 비겁한 놈인데 지가 결제해놓고 대야에다 물 담아가지고 손 씻고 난 이 일하고 상관없어 이런다고 그걸로 끝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빌라도를 욕하기 쉬운데요.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빌라도처럼 행동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정직하게 우리의 내면을 파고 들어가면 우리가 과연 빌라도를 그렇게 저 나쁜 놈이라고 그렇게 쉽게 비난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전도사 시절에 전주시내 모 교회에서 중고등부 학생들을 맡고 있었어요. 그때 교회 담임 목사님을 한 3년 정도 청빙을 못 해가지고 못한 이유가 있죠. 교회가 세 파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A, B, C 이 세 개 파가 아주 힘의 균형이 딱 맞아 있었어요. 어느 한쪽이 세고 힘이 약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이게 세 개 파가 힘이 아주 비등하게 구성이 돼 있어갖고 이게 딱 산발이로 받치고 있으니까 얼마나 안정돼 있는지 몰라 교회가.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려고 작업을 하는데 A그룹에서 추천하면 B씨가 틀고 B그룹에서 사람을 추천하면 A씨가 틀고 이래가지고 계속 이렇게 해서 3년 세월이 간 거예요. 그 기간에 신학대학원에 다니는 교육전도사인 제가 거의 담임 목사 행세를 했어요. 즉 낮예배도 제가 설교를 하고 오예배도 하고 중고등부도 하고 청년대학부 맡고 여전도에 성경 공부하고 그만하면 담임 목사지.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3년을 보냈겠어요. 저도. 신대원 가서 공부해야 되고 리포트도 써내야 되고 시험도 봐야 되고 하는데 토요일날 내려오면 주일까지 그냥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사역을 해야 했단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중고등부 학생 하나가 평소에 예배도 잘 안 나오고 뺀질뺀질했던 녀석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아침 중고등부 예배 시간 전에 30분 전에 오더니 막 예배실을 막 청소를 하고 막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그냥 갑자기 청소를 하고 막 그냥 표정도 싹 부드러워져가지고 그냥 전도사님 했으면서 그냥 뭔 얘기야 씨알도 안 맥히던 녀석이 갑자기 천사표로 탁 자세가 바뀌어가지고 그러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속마음으로 제가 뭐 사고 쳤구나. 이리 와봐. 해가지고 이제 불러다 놓고 앉혀서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저희 집 안에서 큰 사고를 친 거야. 부모님한테 그냥 속된 말로 뒤지가 얻어 터질 어떤 짓을 했는데 이제 그 부모님으로부터 그 혼나기 전에 일종의 어떤 보상 심리가 작동이 돼가지고 이제 교회에 와서라도 조금 이쁜 짓을 하면 하나님이 막아가지고 혹시 덜 혼나지 않을까 이런 계산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갑자기 태도가 그냥 부드러워지고 막 그냥 야 저러다 차라리 장로 되겠다 아니면 목사가 되거나 이렇게 느낄 정도로 갑자기 그냥 태도가 싹 바뀐 거예요. 이 빌라도의 행동이라고요. 빌라도 세숫대에다 물 떠다 놓고 사람들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나 손 털었어요. 내 손 깨끗해요. 나 이 일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 나사렛 예수의 피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책임져. 나하고는 이게 상관없는 일이야. 그래서 빌라도의 희망대로 그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빌라도하고 이 일하고 상관이 없게 됐으며 그래서 그는 아무 죄가 없는 것처럼 됐습니까? 그렇게 안 됐거든요. 안 됐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상한 짓을 딱 해놓고 나면 우리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의식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때로는 고의로,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일본말로 반가이, 뭔가 그것을 보상하려는 몸짓을 열심히 하게 돼. 그러면서 어떤 이유와 핑계를 소설 써가지고 다 만들어가지고 그걸 혼자만 간직하는 게 아니라 그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해가지고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해서 싹 포장하고 가는 그런 자세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죠. 다른 사람들만 속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속여. 그래서 머릿속으로 그럴듯하게 소설을 써가지고 논리를 구성해서 이렇게 변명의 틀을 딱 만들어 놓고 나면 그것을 한 서너 분만 머릿속에서 이렇게 공회전 시켜가지고 돌리고 나면 어느 순간에 그게 진짜 사실인 것 같아. 사실인 것처럼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죠. 문제는 그런 몸짓들을 할 때 글쎄 그걸 보는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갈까? 그게 한 가지. 또 다른 하나는 그걸 보는 하나님도 그냥 그렇게 속아 넘어가 줄까? 이런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의 몸짓, 그게 잘한 짓이든 못한 짓이든 간에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그분 앞에 서서 회개하는 날이 있어요. 회개가 아니고 회개. 까락까락 따져보고 주판을 튕기는 날이 온다 그 말이에요. 회개. 순서를 말하면 회개가 먼저고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죠. 살아가죠. 평생 신앙생활을 해요. 평생 신앙생활을 해간 그 모든 여정에 대해서 나중에 그분 앞에서 우리가 서서 뭘 해야 된다고? 회개해야 된다고. 회개. 이게 최종이에요. 최종. 그리고 이 회개를 통해서 결국 오른편과 왼편의 양과 염소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그러면 이 세상 교회 안에서는 무슨 일이 생긴다고요? 이 양과 염소가 막 섞여 있는 거예요. 양과 염소가 마구 섞여 있어요. 그리고 가라지와 알곡이 마구 섞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제자가 얘기하죠. 주님, 저 가라지 뽑아버릴까요? 다 둬라. 그 가라지가 예뻐서 놔두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왜? 저 가라지 뽑다가 옆에 있는 알곡 뿌리 다칠까 겁난다야. 그러니까 놔둬. 언제까지? 추수 때. 다시 말하면 회개할 때까지. 회개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는 놔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뭘 정말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알곡을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거라 그 말이죠. 알곡. 그리고 염소가 아닌 양을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다. 그런 얘기.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 회개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왼편과 오른편 양과 염소로 갈라지는 날은 반드시 온다는 거죠. 그때 여러분들 어느 쪽에 서 계시고 싶으십니까? 저는 겁이 많아가지고 양들 쪽에 서고 싶어요. 염소 쪽에 서서 혼나는 건 싫거든요, 진짜로. 알곡 쪽에 서 있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하는 예배에 임하는 자세,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 봉사하고 섬기는 거, 나가서 전도하는 거. 이 모든 일이 우리의 기준,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결판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누는 작업, 이 회개하는 작업은 그 최종적인 단계여서 더 이상 유예할 수 있는 어떤 기간도 없다. 거기서 끝이면 끝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여지껏 살아오면서 많은 신앙인들을 봤어요. 교회 안에서도 보고, 교회 바깥에서도 보고, 저도 뭐 여러 단체들에 연관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장로도 만나고, 목사도 만나고, 그냥 일반 평교인도 만나고, 어떤 전문인 그룹도 만나고 많이 만나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경험하고 겪어보고 한 끝에 내린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믿음 없는 사람들이 겁이 없다.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는 거야, 그냥. 왜냐하면 뭔 잘못을 했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가지고 가령 한 1000볼트라도 이마박에 그냥 한 방씩 때려주면 그렇게 행동하겠어요? 못하지. 절대 못하죠, 그렇게. 근데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가만 놓아두고 보시는 거야. 그분의 너희는 은혜의 품으로 그냥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그냥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그분의 소망은 뭐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그분 품 안으로 자발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에게도 중요한 덕목이 그 하나님의 그 품성을 따라서 사람들을 대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 기다리는 거지. 기다려야겠지. 그러고 갑니다. 근데 볼 때, 저건 아닌데. 저러면 저 사람 큰일 날 건데 싶은 그런 상황들은 많이 있습니다. 주일날 제가 설교 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1대1로 앉혀놓고 권면하고 집사님 그러시면 안 돼요. 이건 이렇게 해야지. 그러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권면을 다르게 받아들이고 신앙 자세를 바꾸고 이런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다 교회를 떠났어요. 다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 그냥 좀 더 기다려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빌라도가 하는 이 행동, 자기 딴에는 일종의 보상심리가 작동하면서 대야에다 깨끗한 물 떠가지고 1급수 물을 떠왔겠지. 꾸정물 떠왔겠어요. 그러다가 해서 고급 세제로 해가지고 손 씻고 털고 해서 사람들에게 내 손 깨끗해요. 나 1억 아무 상관없어요.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이것이 그와 상관없는 일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에게 책임을 물어요. 그래서 사도신경 안에 이 더러운 이름이 딱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자기 자신의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를 따라서 판결을 소위 요즘의 법꾸라지들처럼 판결을 그냥 고무줄 판결로 이렇게 한 결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그 더러운 이름을 두고두고 남기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회개하시는 이 손길을 피해가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저는 신앙인으로서 그게 정말 두렵습니다. 두려워요. 가룟 유다를 향해서 예수님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저 사람 안 태어나는 게 좋을 뻔했다. 저 녀석은 차라리 이 땅에 안 태어나는 게 오히려 나을 뻔했다. 그것을 이제 저에게 적용을 시키면 이런 거죠.
너는 차라리 목사 안 되는 게 더 나을 뻔했다. 이런 평을 제가 듣는다면 그럼 뭐 제 인생은 그냥 쫑난 거죠. 평생을 목사로 살았는데 넌 목사 안 되는 게 나을 뻔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그거 어디로 갑니까, 제가? 이 인생 영원히 쫑나는 거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신앙이 성숙했다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 무서운 줄은 아셔야 된다고. 하나님 두려운 줄은 아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내 생각대로 경거망동 못한다고. 하나님을 가짜않게 하니까 그냥 뭐 삶은 호박덩어리로 아니까 멋대로 행동을 해. 설교 중에 암암리에 제가 이런저런 권면들을 사실은 많이 합니다. 안 합니까? 하죠. 안 들어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래, 네 설교는 설교고 난 나대로 알아서 할게. 그래서 수요일날 이 모양이 이 꼴인 거예요, 지금. 두려운 줄을 모르니까. 베드로가 당대 최고 권력자들 죄다 모여있는 그 앞에서 요즘식으로 말하면 뭐라고 해야 되나? 국회의원 다 모여있지, 장차관 다 모여있지, 국무회의와 국회가 한데 모여, 또 판검사들 다 모여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앞에서 당신들이 나사렛 예수를 죽인 거다. 빌라도 핑계 대지 못하게 너희들이 나사렛 예수를 죽인 것이다. 이 사실을 명확하게 짚었습니다. 그게 베드로의 설교의 첫 번째 요점이었어요. 너희들이 죽였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의 죄를 지적한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약점을 지적하면 싫어해요. 안 그래요? 싫어하죠. 좋아요. 잘했어요. 괜찮아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떤 문제를 딱 지적하고 그렇게 하는 거 싫어한다니까요. 달게 안 듣더라고. 싫어할 줄 알면서 베드로가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베드로가 정말 대단한 용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건 설교였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나사렛 예수 죽인 사람들이 베드로, 그 사람의 제자였던 베드로 하나 죽이는 거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숨을 걸고 명확하게 짚은 거야. 당신들 잘못한 거야. 그 잘못이 보통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과 반대로 갔어. 그 얘기는. 그러니까 당신들이 죽인 그 나사렛 예수를 누가 살렸다? 하나님이 살렸다는 말은 결국은 너희들이 나사렛 예수를 죽인 그 행위가 다른 누구도 아닌 너희들이 그렇게 믿는다고 큰 소리 치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는 행위였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쉬운 얘기입니까? 예수님 잡혀갈 때 여자 종 앞에서 그냥 3번이나 맹세하면서 나 저 사람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배신했던 이 베드로가 지금은 그 엄청난 권력자들 앞에 딱 앉혀놓고 당신들이 나사렛 예수 죽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게 보통의 변화입니까, 이게? 누가는 베드로의 이 눈부신 변화 역시도 오순절
성령 강림, 성령 충만의 결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겁이 없다면 이렇게 겁이 없어야죠. 이렇게. 하나님의 죄라고 하는 것을 죄라고 하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하는 예수님의 표현을 빌면 예, 아니요를 분명하게 하는 이게 진짜 담대한 거죠. 안 그렇습니까? 예 해야 될 때 예 하고 아니요 할 때 아니요라고 하는 이것이 진짜 신앙의 용기 아니냐 그 말이죠. 목구멍에 칼이 들어와도 아닌 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그게 신앙인의 담력 아니냐 그 말. 베드로가 그런 담력이 어디서 왔겠어요? 행여나 자기 다칠까 봐 전전긍긍했던 한 사람이 이렇게 눈부시게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데 이거 어디서 이런 용기가 왔겠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흔히 성령행전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성령이 역사할 때, 성령이 동행할 때, 성령이 한 사람과 동행하면서 그 사람을 끌고 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주목하는 것도 사도행전을 공부하는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예요. 베드로의 변화. 정말 눈부신 변화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간증을 한다면 그런 거죠. 간증이란 게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과 before, 내가 예수님을 만난 뒤 after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간증이죠. 내가 전에는 이랬는데 그분 만나서 이렇게 변했다고. 그러니 이분은 대단한 거라고. 이게 간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간증 집회들의 핵심이 뭐예요? 간증 집회의 특징이 뭐예요? 공통된 특징이 그냥 성공 스토리. 성공 스토리. 이렇게 했더니 성공했더라.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높은 자리에 올려주셨더라. 부자가 됐더라. 이런 거죠. 근데 미안하지만 그렇게 해도 꼬라박는 사람들은 진짜 교회 안에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간증을 하는 그 순간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죽어버리는 거야.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죽고 오히려 더 낙심하는 거예요. 좌절하고 난 아닌 게벼. 하나님 나는 버려버리는 게벼. 버리긴 왜 버려? 그러니 복음의 핵심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을 죽였다 살렸다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기복설교의 문제점은 늘 말씀드리지만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그 순간에 믿음을 놓아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기복설교의 결정적인 약점이에요. 잘 믿으면 잘 된다고 해버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좋은 일만 생깁니까? 살다 보면 정말 힘든 순간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업이 힘들 때도 있고 몸이 아플 때도 있고 자식이 속썩일 때도 있고 그냥 인간관계가 그냥 대추나무에 연걸리듯이 꼬여가지고 정신 못 차리게 흘러가는 그런 밤에 잠이 안 오고 그냥 이거 살아 말아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정말 많은데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주는 게 결국은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인데 그런 기복설교들은 그 순간에 그 소중한 믿음을 그 생명줄을 놓아버리게 만든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 버렸나벼. 내 인생은 이생에서 그냥 망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은 어떻게 안 해주는 것 같아. 이게 뭔 신앙이냐고.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이게 무슨 신앙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고난의 순간에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믿음의 줄을 붙잡아야 할 때 그것을 잡도록 하는 힘이 신앙이라고.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모아놓는 게 목표였으면 제가 목회 이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저를 목사로 세웠을 때 이광우 목사의 어떤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목회 성공 여부, 그분이 관심 갖는 게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분의 관심사는 전혀 아니에요. 그거하고는 상관없어요. 문제는 저에게 맡겨주신 그분의 양무리들을 어떻게 그분 품으로 잘 이끌었느냐. 이게 그분의 관심사. 그러니까 그분의 관심사는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라고요. 그 사람들을 그분 품으로 잘 이끌어 가라고 저에게 어떤 책임을 주신 것이라고요. 그리고 그 책임을 어떻게든 감당하려고 몸부림치는 것뿐이에요. 그런 점에서 교우들이 저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도 하고 저렇게 평가하고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물론 나쁜 소리 막 들어도 상관없다 그건 아니지만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라 그런 말이죠. 성도들이 어떤 목회자에 대해서 하는 이런저런 이야기가 그게 절대치는 아니라 중요한 건 마지막 날 그분 앞에서의 회개다. 회개. 그분 앞에서 주판을 튕겨가지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넌 양 알고 넌 아니야 미안하지만 이 순간이 온다. 그리고 우리는 그 순간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 순간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너무 안심탕 먹고 느슨하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긴장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를 했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을 헬라 문법을 따져서 직역하면 이런 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고 있어라 그 말. 신앙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소중하다 그런 말. 어제 못 온 거 오늘 오면 되지. 오늘 못 온 거 다음 주에 오면 돼. 그거 아니에요. 오늘 못 오고 간 것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왜? 오늘은 다시 안 오거든. 오늘 저녁밥을 내가 굶고 내일 아침에 2그릇을 먹는다고 해서 그게 저녁밥이 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내일 아침밥을 2그릇 먹은 거지 어저녁밥을 먹은 거 아니란 말이에요. 현재형 헌신이 중요하다고 제가 설교 때도 말씀드렸죠. 현재형 헌신. 지금 주어진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헌신 못하면 평생 못하게 되는 거다. 그런 말이죠. 내일 하지 마. 내년에 하지 마. 회복되고 나면 하지 마. 애 키워놓고 하지 마. 이 과정 마치고 나면 하지 마. 졸업한 뒤에 하지 마. 그렇게 하는 사람들 제대로 헌신하는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다 어느 순간에 갑자기 부도 내고 그냥 손 털어버리지 그렇게 가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최초로 한국 누가의 사역을 시작할 때 광주 전남 지역 초대 간사였었는데 제가 첫 번째 그 지역에 간사로 부름을 받아서 광주까지 일주일에 이틀 3일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어요. 그러면서 전남대 의대생들, 조대 치대생들 3년간 가르치고 양육하고 했어요. 근데 전남대 의대는요, 광주 시내 그 조대 앞에 한복판에 있고, 예과생들은 저쪽 북구 용봉동에 있는
용봉동에 있는 광주 끄트머리 쪽에 거기서 공부를 해요. 이렇게 본 캠퍼스 안에서. 의대는 시내에 있고, 의대 본과는. 본과 학생들 가르치고, 하룻밤 학생들 집에서 자고, 그리고 나와가지고 하루 종일 기다리다 용봉동 예과 모임에 가죠. 가면, 저는 이제 전주로 돌아오는 막차 시간을 표를 딱 끊어놓고, 광천터미널까지 가는 시간 딱 계산해놓고, 그냥 급히 마무리하고 그냥 총알같이 튀어나와서 이제, 택시 주워 타고 이제 막차 타고 전주로 오고, 그런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출발하기 직전에 저 본 캠퍼스에서 본과 3학년 학생들이 와요. 와가지고 후배들을 인수인계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놓고 제가 떠난 뒤에 그 학생들을, 선배들이 후배들을 다시 좀 더 이렇게 교제도 하고 하면서 훈련시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죠. 한 몇 년 세월이 가면서 그 예과생이었던 학생들이 본삼이 됐잖아요. 올라가가지고. 본삼이 돼가지고 이 친구들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그때 저희 예과 때 그 용봉동 이쪽으로 달려와 주었던, 매주 빠짐없이 달려왔던 우리 본삼 선배들 신이었어요. 후배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들 선배에 대해서 그 선배들은 저희들이 볼 때 신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본삼 돼 보니까 거기서 그렇게 시간 빼가지고 오는 게 얼마나 큰 헌신이 필요한지를 아는 거거든요, 인제서.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했구나. 그 희생을 하면서 우리를 돌봐줬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목사님, 그 선배들은 신이에요. 그 신이라 추앙받던 그 의대생들이 지금 8명이 전남대 의대 교수로 있어요. 8명이. 제 얘기는 뭐냐? 학생 때 후배들에게 신으로 추앙받을 정도로 헌신했던 사람들이 졸업 후에도 기독 의사의 삶을 충실하게 살더라. 그 얘기입니다. 학생 때 우리 본삼 시간 없고 바쁘니까 하나님 이때는 제가 좀 하고 나중에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전주에서 광주로 제가 가서 가정이 있는 사람이 말이야 거기서 하룻밤 자고 매주 그러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쉬운 일 아니에요. 그 이제 중간고사 기간이 다가온다고. 언제 중간고사 기간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주나 그 전전주쯤 해서 야 슬쩍 언제가 중간고사지? 그러면 다음 주 어떻게 할까? 이렇게 물으면 전남대 의대생들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목사님 뭔 얘기예요? 시험이 얼마나 빡센데 말씀 빵빵하게 먹고 시험 봐야죠. 하고 한 주도 쉴 틈을 안 줘. 학생들이 그렇게 나오는데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해야지. 한 주만 쉬자고 해도 저는 훨씬 수월해지잖아요. 안 가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도 제가 그렇게 얘기를 못해. 그 학생들의 열정 때문에 때로는 제가 그냥 등 떠밀려 갈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올라왔던 이쪽 동네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2주 전부터 시험인데 쉬셔야죠. 이러는 거. 그래,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한 거죠. 오늘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이 평생 헌신하는 삶을 살더라. 그런 거 아시겠습니까? 헌신은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과거에 내가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거 백날 소용없어요. 내가 그때 신사참배 안 했어야 되는데
한경직처럼 그래봤자 아무 소용 없는 거라니까요. 한 건 한 거라니까요. 그 과거 못 바꿔요. 미래, 올지 안 올지 모르는데 그때 헌신할 기회가 주어질지 어떻게 알아? 그 장담은 중요한 것은 가장 확실하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이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튼실하게 서 있어야 된다. 그런 자세를 확고하게 갖춘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단호하게 용기를 내서 예, 아니요를 명확하게 할 수 있다. 지금 한국교회는 이 예, 아니요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개독으로 욕을 먹는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하는 사람이 많죠. 예 해야 될 때 아니요 해버리고 아니요 해야 될 때 예 해버리고 그래서 엉망진창이 된 거 아닙니까? 오늘 돌아가시는 길에 또 주 후반부 며칠간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 회개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될 텐데 지금 이런 흐름으로 이런 템포로 이런 자세로 그대로 계속 가도 별일 안 생길까? 아니면 그날에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은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겁을 안 냅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모릅니다. 그래서 멋대로 사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모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본디오 빌라도 욕할 자격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온갖 교묘한 궤변을 참으로 간교한 논리를 동원해서 나 스스로를 변명하고 감싸고 해보아도 결국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피해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날에 주님 앞에서 회개할 그 날을 생각하며 주어지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헌신함으로 내일 또 헌신하게 하시고 내일 헌신함으로 우리의 평생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생애가 되도록 그래서 주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